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말씀, 오늘로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몇 주간에 걸쳐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의 설교의 내용을 하면서 제가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또 귀한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 말이 조금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작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큰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들은 작은 힘을 가졌지만 능력은 대단한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게 말의 뉘앙스적으로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못 사는 사람, 그렇죠? 경제적으로 조금 부하게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틀렸다는 사실을 아시죠? 좀 부자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 말의 말씀을 깨닫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힘은 없었어요. 외형적으로나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작은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힘도 없어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제 12월 25일 날 이제 우리가 또 성탄절에 찬양단이 특성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많은 찬양대가 좀 찬양을 했으면 좋은데 목사님, 앞에 다 나오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거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람은 없어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람도 많이 없고 힘도 없지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어떤 교회도 들을 수 없는,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는 최고의 극찬을 들었던 필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속히 오겠다, 조금만 참아라,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면류관을 붙잡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요,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리모델링의 철칙이 있습니다. 부시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기둥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백집사님? 이 기둥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바꿀 수 있어. 이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둥이 되리라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한 올해 가장 소중한 그러한 귀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냐면 그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빌라델비아 지방은 지진이 많이 났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이 건물들이 폐허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진을 잘 경험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일본 같은데 지진 나는 거 보세요. 막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어떤 건물이 무너지지 않느냐면 그래도 기둥이, 그래도 견고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진의 폐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기둥이 되리라.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졌죠. 하나는 보아스와 하나는 야긴이라는 그런 기둥의 이름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큰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무슨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 속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기둥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아무리 여러분 다리가 요새 굉장히 튼튼한 다리도요, 다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 다리는 쓰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모습을 가졌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라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 12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오늘 성경 속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두겠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야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드리려고 이야기합니다. 기뻤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것도 기쁘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이것도 아주 귀한 건데 그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 주님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그 기둥, 이것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이곳에 또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귀한 축복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 아닌 줄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긴다는 자가 무슨 의미일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의 힘이나 빌라델비아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으로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을 행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모인 숫자는 작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연약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이김의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게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자꾸만 망설이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진정한 이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영원히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속에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힘도 가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